로마서 6장 15절 23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은혜 아래 거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 아래 거하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은혜 아래 거하는 방식은 종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아래 거하는 그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죄의 종이었을 때의 그 방법대로 의의 종으로 거하는 것이다. 종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죄에게 종이었을 때의 방식대로 의에게도 종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아래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도 방식이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죄 아래 사로잡혀 있는 줄 몰랐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줄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죄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방식을 하나님은 은혜 아래 거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단 하나도 그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벗어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동안 죄 아래 거했던 그 안타까운 시절의 방식이 은혜 아래서도 그 방식은 똑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죄의 방식이 있을 때는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생명에 이르게 하면서 모르고 어쩔 수 없이 명령에 의하여 사로잡혀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죽음을 몰랐던 그 죄의 방식과는 다르게 방식은 같지만 은혜 아래 거할 때는 나의 자발적 자원에서 사랑의 관계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방식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심는 방식은 다 똑같지만 심어진 씨앗과 열매는 다르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심을 때도 심는 방식은 똑같지만 육체에서 심겨진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성령의 열매, 즉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는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는 방식도 제 방식이었을 때와는 똑같지만 무엇이 심겨지고 무엇이 열매로 나타나는지만 다를 뿐입니다.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제 종의 방식을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언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내용을 잠깐 보시면 영어로 보면요, 종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겠다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uncleanness, 이 부정이란 말을 더러움, 깨끗하지 못함, 또한 불법이라는 단어는 lawlessness, 즉 무법. 불법이라는 게 단지 이 법을 어기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이 없는 것, 법이 없는 상태를 불법이라. 그리고 내가 부정과 불법, 즉 더러움과 법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더 더러워지고 더 법이 없는 상태로 이르게 된다는 것. 제 방식이 이랬는데 의의 방식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 즉 더러움에 처해 있다 보니 더욱 더러워지고, 불법, 즉 법이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 보니 더욱 무법 상태, 즉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서투름과 조급함. 오늘 우리 삶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이 무법 상태예요. 무법 상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게, 잘못된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 따를 사람이 없는 무법 상태에 거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무질서, 혼돈, 무법. 사사기 말씀을 쭉 보면요, 어떻게 이 백성들이 약속된 땅에서
타락하여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점차 그 타락은 더 타락으로, 그리고 더 영적인 수준은 더 떨어지는 것으로 점점 쇠퇴하고 점점 더 타락하게 되죠.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에 그래도 땅을 차지하고 각 성, 각 민족들을 다 타파하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지경을 나눠줄 때는 마치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 승리의 깃발은 꽂혀져 있지만 게릴라 전과 같은 그 잔당들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마치 중세 시대로 표현하자면 성은 차지되었지만 성 밖에 그 성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그 12지파는 그들을 몰아낼 수 있었지만 몰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물깃는 자와 농사 짓는데 도움 쓰는 자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이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고 타락해가죠. 쇠퇴해가죠. 그러니까 점점 쇠퇴하다 보니까 세워지는 그 사사의 수준, 세워지는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 속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쓸만한 사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인도하심에 따라 사사로 세워져서 구원하지만 그 사사로 세워진 자들의 영적 수준은 점점 떨어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사조차 없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무법 상태가 되어버려. 자기 법이, 자기 뜻이 자기 법이 되어버려. 기준이 없습니다. 구심점이 없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방지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질적이며 규칙적이지 않다는 것. 무법 상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를 갖춘 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내 삶이 어떤 자세를 가게 되냐면 게으르고 나태하거나, 아니면 좀 일을 하려는 사람은 서투르고 조급합니다. 그냥 이런 거죠.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좋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보니까 바짝 덤벼들 때는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또한 덤벼든다 할 때는 구체적인 지혜와 인도하심을 기도하지 않은 채 서투릅니다. 그리고 조급합니다. 마음이 급하죠. 이렇게 막 이거 당장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게으름과 나태함, 양극단도 문제죠. 조급함과 서투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서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종으로 있을 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더러움과 무법 상태에 내버려 두었더니 안타까운 것은 그 더러움과 무법 상태가 더 더러움과 더 무법한 상태로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만든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은혜의 관계로 가든지 아니면 죄의 지배 아래 여전히 갇혀있든지.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세워지는, 법이라고 성경이 표현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성경 계속해서 6장과 7장과 8장에서 두 가지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것, 은혜 아래 거하는 것. 그러나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되더라, 자유하더라, 해방되더라.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의 법이라는 것에
지배를 당하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죄의 지배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게으르게 만드는 겁니다. 나태하게 만드는 겁니다. 삶을 버려두게 만드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듣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성장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사모하지 않게 만듭니다. 내 삶을 다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죄의 지배, 그 죄의 법의 아래 있었던 상태입니다. 혹은 뭔가 방향이나 혹은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은 채 일단 덤벼들게 만듭니다. 조급합니다. 그리고 기술이나 능력이나 갖추어야 될 것을 갖추지 않은 채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투릅니다. 그래서 이 조급함과 서투름이 차라리 게으름과 나태함보다 더 위험합니다. 둘 다 위험해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렇게 시간이라도 쓰지 말걸, 차라리 그렇게 시도라도 하지 말았을걸, 차라리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걸.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이 서투름과 조급함에 엄청난 아픔을 물론 게으르고 나태한 그 자체도 엄청난 위기입니다. 엄청난 삶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왜 사는지, 오늘의 삶이 끝난다면 하나님 만난다면 나는 뭐 해야 되는지 이런 데 전혀 깨어있지 못한 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죄의 지배 현상이에요. 그러나 더 위험한 거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중심이 아닌데 뭘 시도하려고 하고 뭘 도전하려고 하고 뭘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니까 그것이 결국 엄청난 아픔을 유발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렇게 돈을 쓰지 말걸, 그렇게 결정하지 말걸, 그렇게 선택하지 말걸, 좀 기다렸을 텐데, 좀 하나님 인내했어야 되는데 앞서 가신다 했으니까. 이게 죄의 지배 상태입니다. 죄의 지배 상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게으름과 나태함 혹은 서투름과 조급함은 더 무법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막 분주함에 시달리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기준이 없고 무법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뭐가 비교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말이 뭡니까? 삶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우선순위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깊게 뿌리를 내리는 거죠. 삶이 질서라는 게 있고 규칙이라는 게 있고 체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방식에 따라,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드려지는 헌신, 신앙의 문화, 습관, 물질관, 시간관, 씀씀이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체계성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그 체계성과 질서를 가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 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물질을 드려야 되냐?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해서 감동에 따라 드리는 건데 나는 이것이 내가 이렇게 드려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지 않는다. 드려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 사람한테는 그게 법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그래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5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대요. 그렇게 달려온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모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신앙의 상태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내 삶의 구석구석이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신앙이라는 문화가 자발적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강요된 게 아니에요. 강제된 게 아니에요.
죄에 거했을 때는 강요되었었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죄의 강요를 당해 죄를 지었었습니다. 죄에 거했을 때는 죄인 줄 모르고 따라갔었습니다. 심지어 그걸 좋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 아래 거하고 의의 종으로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린 사람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주님 사랑함으로 달려갔더니 주님은 더 사랑할 기회를 주실 때 그 더 사랑의 기회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온전히 기속되어질 수 있도록 내 길을 주인의 문설주에 갖다 대고 못을 박으면서 내 힘으로 살아보니 내 처자와 내 삶조차도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보니 그저 무조건 순종하기만 해도 내 삶이 되니까 하나님, 저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Bond servant, bond servant.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것. 그러나 그것도 전부 다 전적으로 사랑의 관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삶과 내 처자와 내가 돌보아야 될 것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 내 능력으로 보호되어질 수 없고 지켜질 수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순간 주인의 법도에 따라, 주인의 방식에 따라, 주인의 지혜와 주인의 능력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그 종의 삶은 규칙이라는 게 세워지고 체계라는 것이 세워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은 오늘 얼마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삶 가운데 집처럼 세워지는 것.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일단 삽부터 뜹니까? 아, 저기 자리 괜찮네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벽부터 쌓습니까? 아니죠. 설계라는 것을 그리고 지에 대한 고려해야 될 것들 고려하죠. 남향인지 북향인지, 창은 어디로 내야 되는지. 오늘 우리 신앙을 하나님 그렇게 세워가기로 원합니다. 규모를 갖추고, 그러나 그 규모를 갖추기 때문에 나중에 그 규모가, 그 질서가, 그 체계가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죠. 농사 질 때 여러분 어떻게 농사 짓습니까? 씨 뿌리고 싶을 때 뿌리나요? 물 주고 싶을 때 물 주면 됩니까? 내가 일하러 가고 싶을 때 일하러 가면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성령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원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심겨지는 것.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때가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성령의 뜻에 따라 성령이 원하시는 내용을 나는 그저 심뜻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방식, 따름의 방식, 죄에 있을 때나 의에 있을 때나, 죄의 지배일 때나 은혜의 지배일 때나 방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너희가 그렇게 이룬 것처럼 또 너희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최대한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전도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체계적일까? 얼마나 법인가? 얼마나? 근데 그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영적 생활들은
주님 사랑함으로 드려도 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드려도 그 법에 내 삶을 내어드리면 더 내어줄 수가 있더라. 더 사랑할 수가 있고, 더 체계를 갖추게 되고, 더 질서 위에 세워져 가서 때가 되면 열매가 딱딱딱 나타날 때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부터가 체계와 규칙과 질서를 갖추게 하실 때에 그 사람을 통해 물질이 시간이 흘러가는 곳마다 무법이었던 삶이, 무법이었던 인생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워져가는 직장과 일터와 가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내가 먼저 제자가 되면 나를 통해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만드시는 것. 그러므로 오늘 삶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실 텐데 그리고 그 평안과 기쁨과 임재를 주실 때 그건 단지 감정적인 느낌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주님을 더 사랑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인도해 가는 게 단지 내 고백이겠습니까? 내 느낌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더 사랑할 수 있는 내 삶의 체계와 규칙과 질서를 갖추기를 원하실 텐데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더 섬기고자 하고 돕고자 하고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물질을 헌금을 할 때 제일 1순위가 뭐라냐면 정하라. 네가 정해라. 하나님 나한테 정하라 하세요. 내 사랑의 수준을 충분히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물질을 만약에 주시면 그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기는 원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고 아직은 유아가 같고 아직은 어린 상태에 있을 수 있으니까 나한테 걱정하지 말고 네가 정해라. 그때 그 정할 때 누군가는 하나님 나 얼마를 정하면 지금 내 수준에서 내가 정말 내 주신 물질과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고 이게 드리는 우리의 시간이죠. 그 누구도 강제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기다려 주셔서 나의 전부를 받으시고 하는데 그 전부가 비단 양적 그 금액 전체의 전부일 뿐만 아니라 또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기다려 주시면서 그래서 전부를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제 신앙 없음을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되 하나님 정말 그래도 지금 이 수준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시간이든 물질이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으십시오. 물으세요. 하나님 나 얼마를 정하면 좋을까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얼마를 정하면 좋을까요? 내가 기도 생활이든 말씀 생활이든 예배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내가 뭐부터 좀 정해서 해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길로만 인도해 주신다 하셨어요. 감당할 길로만 인도해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법이 제 법 아래 사로잡혀 게으름의 나태 혹은 서투름과 조급함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그것이 결국 또 더 게을러지고 더 나태해지고 더 조급하고 더 서투르게 살아가는 안타까움에 이르게 하는데 이제 성령은 그 가운데서 그 게으름을 이길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동기부여시켜 주시고 또한 서투르고 조급한 채 달려가지 않도록 기다리라 인내하라 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인도자가 되어 주길 원하시니까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그것이 심는 방식은 똑같았지만 열매가 다르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고 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은 같지만
열매가 다른.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그 방식으로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 종의 방식에서 의의 종의 방식으로, 방식은 같지만 따르는 것과 열매가 다른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무한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견뎌주시는 그 사랑을 얼마나 절감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저부터 먼저 깨달아지게 하시고 저에게 먼저 적용하게 하시지만, 또 이것이 전해질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저는 확신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이상의 은혜의 적용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우리의 영적 형편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체계를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집을 지어 가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죄로 인하여 지어졌던 것을 하나님이 허물기를 원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새로운 집이 지어가요. 그리고 그 지어지면 분명히 내가 지은 집인데 성령에 지어진 그 집이 비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환경이 되어 나를 보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의 최고의 관심사는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자 하고, 성령의 지혜를 듣고자 하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 따름의 방식이 내 삶을 지켜주고 더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불법이 난무하던 내 인생에, 무법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질서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이 새벽이 이제는 인생의 기도로 시작되어졌지만 평생에 지켜지는 법이 되어서 기도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